베드로후서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목사님 꺼주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켰는데.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이제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는 교독합니다.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1장 전체를 하게 될 것인데 베드로 사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죠. 베드로. 근데 베드로 전서 후서 두 권의 편지가 남아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는 지금 이때 베드로든 바울이든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 이 시대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예요. 근데 그들 생각에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핍박이 어려움이 고난이 와도 그들은 무슨 소망 하나 붙잡고 사냐 하면 주님의 재림 소망 하나 붙잡고 살고 있어요. 그때 되면 달라지겠지. 그때 되면 달라지겠지. 왜? 그들이 체험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 때는 뭐냐면 로마의 박해,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서부터 박해,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유, 도로 유대인으로 돌아와라. 이건 지금 거의 다 유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썼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 고난, 환란을 외부로부터 오는 환란을 이겨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이때는 그래도 조금 한 2, 3년 아니면 1, 2년 베드로 후서보다 전에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가 어디서 느끼냐 하면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뭐를?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 내가 순교당할 날이 임박했구나를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떠나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뭐를 해줘야 가장 좋을까? 가장 마지막에 남겨야 될 게 뭘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쓴 게 베드로 후서예요. 근데 당시에는 전서에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을 썼는데 지금은 내부의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 같이 또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이런 회유가 너무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걸 이겨내야 돼. 오늘날도 전 세계의 상황을 보면 외부와의 전쟁도 힘들지만 어떤 때는 외부의 전쟁이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단합하는 힘을 주기도 해요.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함께 모여서 함께 단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근데 내부에서 분열이 되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건 곧장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여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하나 되길 바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이뻐서라기보다 그래야 나도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나라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부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더 좋은 언약 히브리서서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무엇은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만 바로 알면 다른 것 돌아볼 겨를이 없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니까 오늘 마찬가지 베드로후서에서도 마지막엔 가장
완벽한 건 뭐냐면 재림에 대한 거예요. 왜? 그들은 재림이 곧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 받고도 지금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들 생각에는 몇 년 내에, 수년 내에 오실 줄 알았어요.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10년 내에, 수년 내에 오실 줄 아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30년이 지나가도록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니까 외부에서는 회유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봐, 거짓말이야. 무슨 예수 재림이냐, 재림이. 그러니까 그 재림에 대한 것, 재림을 얘기하려면 그 앞에 걸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 온다고 말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 그것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믿을만하다는 걸 말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생애가 믿을만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믿을만하고 더 중요한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면서 딱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을 보면서 16절에 끝에 가서 내가 친히 보았다. 친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직접 본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확실해. 자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이제 베드로가 말하면서 오늘 이 성경 베드로 후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한번 같이 볼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직접 봤다. 예수님이 나가 내가 얼마 못 살 거라는 걸 나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본 거를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들었거나 이야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그러는데 아니면 내가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은 누구한테 듣길 바라요? 그걸 직접 본 사람한테 듣길 바라지. 한 달이 걸러서 누구한테 들었어. 누가 그랬어.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 베드로는 너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자신 있었던 것도 그거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보았다. 사도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그 믿음이 되게 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성도가 될 수 있었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또 베드로의 그 고백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지금은 죽음을 앞둔 노 사도의 마지막 유언 같은 거잖아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끝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감옥에도 몇 번이나 갔잖아요.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견디는 게 뭐냐 하냐, 내가 예수들을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서 1절에 보면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는. 여기 좀 아까 16절까지 읽은 그 간단한 성경 중에 생각나게를 3번이나 썼어요. 12절에 이래요. 이미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거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압니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진리에 서 있어. 복음의 진리에 서 있어.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유언을 지금 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항상 생각나게. 근데 뭐든지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잘 알아요. 근데 주보에다 써놨는데 우리 주보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 다 읽을 겁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제 마지막 밤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뭐라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참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힐 걸 하나님 앞으로부터 허락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탄이 아마 베드로가 이후에 큰일을 할 거 알겠죠. 왜 또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에서 찾아오셔서도 다시 또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보니까
사탄이 시몬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밀가루 던는 게 그거잖아요. 밀가루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걸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가 더 강하시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다 했더니 뭔 소리인지 내가 뭔가 잘못할 거구나 라를 직감한 거죠.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내가 오게 가도 죽는데도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얘기해요. 마지막 밤에. 그랬더니 오늘 다 굴기 전에 오늘이었고 또 불과 몇 시간 있으면 일어날 일이거든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랴. 이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일이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거동하며 지금까지 늘 함께 살았어. 함께. 그래서 볼 거 안 볼 거 다 봤어요. 심지어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무리를 걸었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감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난 절대로 배신하거나 돌아서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난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이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때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알았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걸. 계속 그걸 머릿속에 되뇌어야 되는 걸.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한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간증이 왜 좋으냐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도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실 걸 믿거든요. 그래서 체험이 많을수록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또 하실 거야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그래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마지막 유언을 너희들에게 쓴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베드로의 그 말이 또 생각날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새로운 것 자꾸 알고 깨우치는 것 그런 것도 좋지만 알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꾸 많이 알기만 하면 머리만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는 것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왜?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잠자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잠자는 믿음이야. 그 믿음을 일깨우려고 다시 내가 쓴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하게 일깨워서 뭐하게 생각나게 한다. 또 두 번째 또 그 말을 또 쓰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아. 내가 그냥 내가 죽을 때가 다 상황이 이러니까 갈 때가 됐나 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하셨어. 이미 알려주셨어. 베드로야 너의 순교가 임박했다.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거예요. 이미 주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더 아마 이 전서 쓰고 한 2, 3년 안에 마지막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서 쓸 땐 그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 베드로는 보면 베드로의 삶은 항상 죽음이 같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죽음이 따라다니고 있어. 감옥에 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심지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뭐예요? 다 외곽으로 지중해를 따라서 위로 쭉. 처음에는 사도들만큼은 예루살렘을 지켰어요. 집사들 이런 사람들은 흩어졌을지라도 성도들은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을지라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켰어요. 근데 언제부터 헤어지냐? 야고보가 순교당하기 시작하니까 이젠 사도들한테 손을 대는구나 헤롯이.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마지막이 가까운 걸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왜? 이 공동체가 계속 가야 되거든요. 공동체가 가야 돼. 그래서 신앙은 한 번 감동받은 것, 한 번 은혜 받은 것 그런 걸로 유지되지가 않아요. 계속 반복해야 돼. 기억되고 새겨져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하면서 베드로는 뭐냐면
진리를 반복해서 깨우칠 걸 알려줬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억지로 아니면 교묘하게 만든 얘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다.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은 재림이에요. 네? 이 재림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어디서 만들어낸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가 봤어.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제목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는데, 분명히는 우리말이 너무나 좋은 말이 많고 대단한 말인 게,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 내가 확실히 봤다. 또 그죠? 내가 진짜 봤다. 아니, 똑같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봤어. 분명히 봤어. 확실하게 봤어. 정말 봤어. 이게 다 또 정말 봤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 얘기를 17절부터 해요. 그건 제가 이제 길어서하고도 안 써놨지만 17절에 이건 지금 본 얘기는 뭘 보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이 본 얘기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변화산 16장에서 베드로 그들한테 묻죠. 너희들 날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요. 그때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걸 알아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신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이해까지 해줘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드디어 변화산 사건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봅니다. 저기까지 제자를 데려다 놓은 다음에 너희들 누구 있어? 그리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하고 3사람의 변화 사건이 나와. 그래서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내가 직접 봤어 하는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직접 봤다고 하니까. 근데 변화산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뭐냐면, 변화산에 보면 오늘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17절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소리까지 들렸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을 때도 이런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근데 또 그 얘기예요. 근데 누가 들렸어? 요번에는 무엇보다도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또 하셨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야 뭐 본인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막 광채가 빛나고 옷이 하얗게 빛나고, 다른 성경 복음서에는 보면 뭐예요?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헛소리 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말을 했어. 나 여기서 초막을 세게 지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때가 초막절이 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 정도였었어. 그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나 그때 그런 분을 봤어.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확실하고 그런 분을 봤는데, 18절, 그리고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나는 듣고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직접 들었고 직접 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난 여기서 베드로 사도한테 놀란 것이요.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오니라. 놀라운 것은요, 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 그게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에서 메시아 오실 거야. 이 약속해놓은 것, 이것을 베드로는 자기가 본 것보다, 자기가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었어요. 오늘날 뭐예요? 우리가 듣고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 여러분 또 이제 새해 읽으려고 생각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 여러분한테 막 짐을 지어주는 것 같아서 내가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면 좀 쉬게 하지 또 읽으려나 이럴 것 같을까봐 고민이 많아. 근데 의외로 읽기 좋아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10번 체험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확실한 이유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막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많아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베드로보다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만큼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기 사도들만큼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봤다고 하는데도 자기 일반적인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 근데 베드로는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증언을 무엇으로 하냐? 성경으로 해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과연 사도는 사도구나. 왜? 성경 말씀에는 그게 진짜라는 게요. 그러면서도 20절에 이래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어. 곧인가? 1년 안에 올 거야. 2년 안에 올 거야. 지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그 미리 알려준 그것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원래 성경 예언이라는 예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도 예언이지만 맡길 예자도 있어요. 우리들은 맡긴 거예요. 말씀을 맡겨서 받았어. 그 예언.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지도 말고 분명한 것은 예언은 확실하다. 성경 말씀은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보다 내가 말한 거, 나는 눈으로 봤고 내가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확실해. 변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았어. 살다가 지금 순교가 임박했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전해주는 거야. 왜? 생각나게 하려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생각나게 하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그건 나보다도 더 확실한 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보았고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 엘리야고 말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더 거기서 더 보여줬겠죠. 예수님이 더 지도자 같은 권세를 보여줬겠죠. 그리고 진정한 정체를 내가 봤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성경이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했던 것, 우리 개개인에게 중요한 체험은 그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보듯이. 근데 오늘날은 변화산에 가서 다시 볼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래요? 오늘날은 뭘로 봤다는 말을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다.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간증도 서로 하잖아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확실히 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할 때 옛날 사람처럼 그걸 찾으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본 믿음을 확실히 붙잡았어. 그리고 아마 평생 생각나는 게 그거였을 거야. 평생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근데 정말로 부인했어. 근데 정말로 닭이 울었어. 우리가 늘 얘기잖아요. 베드로는 치킨 안 먹었을 거야. 오늘날 살았어도 치킨을 못 먹었을 거야. 자꾸 목에 걸리는 것 같아서. 그것만 먹으면 통곡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 그만큼 자기는 평생 잊지 않는 걸 알았어요. 생각나는 걸 알았어요. 뭔가 어떻게 해주면 생각나는 걸. 자기의 과오는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는 것도 알았고, 자기의 믿음이 계속 생각나야 되는 걸 아마 그것 때문에 더 무슨 일이 있어서 막 고난이 왔을 땐 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큰 소리 치고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다고 했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마 그거를 평생 되뇌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또 간증 속에 뭐냐면 작정도 잘해요. 서원도 잘해요. 막 어려움이 왔을 땐 하나님, 그 친구가 목사가 됐나 내가 알아봐야 될 사람이 남자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벌써 몇십 년 전에 유방암이 걸렸어요. 근데 너무 말기가 되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인가 됐던 아들이 있는데 그 위에는 누나가 하나 있고 아들인데 그 아들이 목사님 가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목사 될게요. 또 그림 어디서 많이 들었겠지.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시면 목사 될게요. 근데 정말로 그 시대, 그 어려운 시대 몇십 년 전인데도 치료가 됐어요. 그 이후 목사님 됐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어봤었거든. 요새는 연락을 잘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급하면 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는 알아요. 서원은 잘해, 약속은 잘해. 근데 해내지는 못해요. 오늘 예수님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그런 거 다 이겨낼 수 있게, 그리고 하나 되라, 서로 하나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대. 4절 그 보배롭고 즉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 우리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큰 약속, 구원하겠다는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셨대.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냥 구원만 하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즉이 그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구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어서 같이 살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 뭐냐? 5절서부터 쭉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건 다 말해보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성령 받아야 받는 성품이에요. 근데 그걸 그러기 위해서 8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노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야 돼.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려면 뭐해야 돼?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쓴다. 자기 책에 이렇게 전해줄 줄은 몰랐겠죠.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내가 그래서 이걸 너희들에게 남긴다,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겪은 시대가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몇 사람은 안 남았어요. 자기도 이제 조금 가야 돼. 아직은 요한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살아있는 사도의 수가 적을수록 그 사람들의 사명감이 얼마나 가슴 조이겠어요. 내가 뭘 남겨야 되지? 뭘 알려줘야 되지? 우리 시대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 가고 있네. 그래서 그들이 쓰기 시작한 것들이 하나씩 남는 거예요. 그러다 또 가장 긴박한 것들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도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근데 저 중요한 건 성경에 있지 않느냐. 여기서는 구약이에요.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려요. 알아요. 자기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왜? 흔들릴 걸 뻔히 알아. 그 흔들림 중에서도 완전히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고 견뎌내야 될 건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말씀이라는 건 남기는 거예요. 글로 남기는 거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글로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아주 정말로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길게도 안 썼잖아요. 베드로서죠. 길게도 안 썼어요. 이걸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이제 나는 마지막이니까. 왜? 생각나야 돼. 나를 생각해. 베드로 하면 베드로후서가 생각나야 돼. 뭐가? 재림은 반드시 있다.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 그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허탄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오신다. 왜? 그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 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것을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일대로 성취하셨고 그 일대로 다시 승천하셨는데 앞에 걸 쭉 보니까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약속한 것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말이 쭉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창세기 없이 출애굽 바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하다 보면 그러면
어디서 유대민족은 나온 거야? 요셉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래야 되니까 앞에 게 다 필요한 거. 그것처럼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쓴 편지가 지금 많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림을 다시 오실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쫙 설명했어요. 이런 예수님, 약속한 것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예수님, 약속한 걸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와서는 정확하게 평가하실 것이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야 되나, 미래를 바라보면 견뎌야 된다. 왜? 오늘날 우리도 묻습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오늘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간증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조그만 간증이라도, 조금 하나라도 간증,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렇다면 그때 베드로에게 응답하신, 사도들에게 응답하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점점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더 잘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많이 응답하시니까, 이때 당시에는 죽음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죽음이 가장. 이제는 핍박이, 외부에서 오는 핍박, 아마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가장 큰 문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나와 싸우는 내면의 문제가 더 문제가 많아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이요.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나의 간증이 쌓여서 나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어서, 다시 내가 이 세상 장막을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됐을 때는 나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생각나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하더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